열왕기상 2장 3절로 12절의 말씀 우리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3절 말씀 봉독합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며 이스라엘 왕위에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수르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들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내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의 전쟁에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묻혔으니 내 지혜대로 행하여 그들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마땅히 길앗 바르실리의 아들들에게 은총을 베풀어 그들이 내 상에서 먹는 자 중에 참여하게 하라. 내가 내 형 압살롬의 낯을 피하여 도망할 때에 그들이 내게 나왔느니라.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스므이가 너와 함께 있나니 그는 내가 마하나임으로 갈 때 악독한 말로 나를 저주하였느냐. 그러나 그가 요단에 내려와서 나를 영접함으로 내가 여호와를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내가 칼로 너를 죽이지 아니하리라 하였노라.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 말지어다. 너는 지혜 있는 사람이므로 그에게 행할 일을 알지니 그의 백발이 피 가운데 수월에 내려가게 하라. 다윗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워 다윗성에 장사되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된 지 40년이라 헤브론에서 7년 동안 다스렸고 예루살렘에서 33년 동안 다스렸더라. 솔로몬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왕위에 앉으니 그의 나라가 심히 견고하니라. 아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라는 제목으로 이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마지막으로 솔로몬에게 남기는 중요한 통치의 지혜를 성경 우리에게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그 통치의 지혜 가운데 핵심이 뭐냐? 악의 뿌리를 간과하지 말고 완전히 그것이 사라지도록 끝까지 싸워서 그 악을 제거하라고 하는 것이 다윗이 전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핵심이었습니다. 지금 수르야의 아들 요압은 다윗에게 있어서는 사촌 형제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왕이 되는 데 있어서 가장 결정적인 힘을 주었던 그런 사람이지만 다윗 왕의 40년 통치 가운데 가장 다윗을 힘들게 했던 사람이기도 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전적으로 내 사람임과 동시에 또 내가 다룰 수 없는 영역을 두고 자기만의 힘을 과시하려고 하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가 왕으로서 나라를 온전히 굳건하게 하는데 가장 어려운 그러한 순간인 것을 다윗이 40년 동안 너무나도 뼈저리게 경험했다는 것입니다. 내 사람이지만 온전한 내 사람이 아닌 내 사람의 영역에 있으면서 가장 많은 영향력을 드러내지만 그러나 가장 자기의 주관이 뚜렷하고 자기 마음대로 행하는 사람을 솔로몬이 그냥 그렇게 간과하지 말고 이제 요압도 나이가 들었으니까 잘 대해주고 그냥 잘 품어주면 어차피 힘이 점점 빠질 것이고 나중에는 수월로 내려갈 것이기 때문에 너는 그냥 관여하지 말고 잘 품어주고 이해하고 또 어른으로서 존경해주고 이렇게 넘어가라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너는 그의 백발이 평안히 수월에 내려가지 못하게 하라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잔인하고 아주 형제에게 그 피를 나눴던 그 사랑이 하나도 없는 그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관점은 내가 이 사람과 피를 나눈 친척이냐 형제냐 이런 관점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가장 하나님의 뜻에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큰 거역을 이루었던 그런 사람들을 계속 영향력이 있도록 그 사람을 내어버려 두지 말라라고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탁월하게 무언가를 잘 하는데, 그런데 탁월하게 잘하는 것에 온전한 순종이 없고 절대적인 충성이 없다고 한다면 그 사람만큼 이 모든 영향력에 있어서 큰 방해가 되는 사람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종종 힘들어하는 게 뭐냐? 어떻게 그렇게까지 심하게 할 수 있겠어? 이 정도 했으면 알겠지. 또는 이 정도까지 했으면 그 사람도 이제는 힘이 빠질 거니까 우리가 좀 그 사람에게 신경 안 쓰고 내버려 두면 그러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또 잘 지내겠지라고 우리가 먼저 그 영향력에 대한 그 가치를 간과한 채 그 사람이 보이지 않는 가운데 펼쳐내는 악의 영향력들을 그냥 우리가 묻어두고 가려고 하는 경향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패한 사람이 누구냐?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죠. 하나님께서 아말렉을 완전히 멸하라고 말씀하실 때에 순종하며 나가고 군사를 일으켜서 그 전쟁이라고 하는 엄청난 일들을 감당했던 충성된 사람이지만 그러나 그 충성이 온전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전히 자기가 정한 한계까지만 충성하고 여전히 자기가 생각한 데까지만 성취하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영적 전쟁의 완전한 승리라고 하는 개념을 드러내지 못한 채 자기의 승리에 취하고 자기가 정한 한계에 스스로를 두고 더 이상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부분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사울을 왕으로 세운 것을 후회하셨다, 이렇게 말씀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하고 친하고 나하고 좋고 나하고 어떤 관계냐가 아니라 미치는 영향력이 순전하냐 정결하냐 이거를 먼저 봐야 된다라고 솔로몬에게 이야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나라는 나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들이 불편하지 않은 나라가 아니고 이 나라는 하나님의 주권대로 온전히 다스림을 받는 나라라고 하는 가치를 분명하게 드러내는 사람들이 선한 영향력들을 펼쳐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영향력을 펼쳐내는 삶 가운데 먼저 무엇이 되라고 말하느냐? 솔로몬에게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신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안에서 말씀을 지켜서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 율법에 기록된 대로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남을 먼저 어떻게 행하기 전에 너 스스로가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자세히 살피고 그 삶에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길 것인가를 스스로가 정해서 그 규칙을 잘 따르는 삶을 살아가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 것이고, 그냥 기계적인 순종이 아니라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진실이 내 앞에서 행동한다라고 한다면 그러면 너뿐만 아니라 너희의 후손도 계속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 주권을 이어가는 그러한 아름다운 가문으로 세워질 것이라고 주님이 3절과 4절에 분명히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너 스스로가 먼저 이러한 자리에 서서 하나님 앞에 선한 영향력들을 펼쳐나가면서 그러한 영향력들을 상쇄시키는 어둠의 그 영향력들을 간과하지 말고 완전히 뿌리째 그것을 드러내서 더 이상 그들이 숨은 자리에서 또는 사람의 뒷자리에서 악의 영향력들을 펼쳐내는 일들을 벌이지 않도록 행하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은 솔로몬의 왕위가 제대로 서지 않았고 솔로몬보다도 요압과 또 다른 사람들의 영향력이 훨씬 사람들의 머릿속에 깊이 박혀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중요한 적용점들이 어디 있느냐?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려고 진실하게 살아감과 하나님이 무엇을 지키라고 명령하시는가를 잘 살펴서 우리 스스로가 그 말씀에 충성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 이것이 어디로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형통하는 삶의 가장 중요한 전제라는 것입니다. 남을 지적하는 자가 되고 내가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휘두르는 데 있어서 방해되는 정적들을 제거하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선한 하나님의 뜻대로 그 모든 일들을 행하려고 하면, 그러면 먼저 너 스스로가 정결해지고 그리고 충성된 일꾼으로 세워져 가라. 절대적인 순종과 절대적인 정결을 먼저 요구하고 있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고 잘못된 것들을 모욕주기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바르게 서가려고 하면 지도자가 먼저 바르게 서서 선한 영향력들을 펼쳐나갈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직분을 받고 어떤 섬김을 하고 어떤 자리를 우리가 펼쳐간다고 한다면, 그 안에서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뜻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우리가 마음을 다해서 선한 일들을 어떻게 펼칠 것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우리가 잘 살펴서 그 뜻대로 행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냥 나라는 사람이 돋보이기 위해서 이전에 행하던 것들을 다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돌려버리고 내가 또 끊임없이 행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숙하지 못한 모습을 보이는 사람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안타까움이 있느냐, 어떤 기관에 또 어떤 그 위원회의 장이 바뀌면 예전에 하던 것들은 다 창고로 가고 본인이 또 뭘 만들어가지고 다 새롭게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일들을 보일 때가 있어요. 선한 열심과 또 시대에 맞지 않는 것들은 바뀌어야 되는데,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돋보이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하나님의 뜻과는 무관하게 막 펼쳐내려고 하는 자기 열심이 강한 모습들을 보일 때가 있는 것이 우리가 경계해야 될 부분이고, 주님의 뜻 안에서 교회의 비전과 사명을 분별하고 그 뜻 안에서 무엇을 행할 것인가를 판단한 후에 열심으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중요하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적절하게 사람들과의 관계가 무난하게 지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때로는 수용하고 또 지켜나가야 될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아이고, 그냥 나는 그렇게 불편하게 지내고 싶지 않으니까 그냥 굴러가는 대로 편안하게 서로 부담스럽지 않게 적절하게 가는 게 좋아라고 이야기하면 내가 원하지도 않는 삶의 자리에 내가 떠밀려서 있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자리를 지켜야 될 때는 관계든 뭐 과거의 어떤 삶의 순간들을 함께 나눴던 이런 인연 있는 사람이건 간에 내가 지켜야 될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드러내지 못하는 사람들과의 이 부분에 있어서 바르게 분별하고 그런 것들이 내 삶에 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정확하게 삶의 가치를 드러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그 사람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 심판을 내리되 시므이와 요압은 결국 솔로몬에 의해서 죽임을 당했고 아도니아도 결국 죽임을 당했고 제사장 아비아달은 그 제사장에서 면직시키고 고향으로 돌려보내므로 그 전 세대에 영향력을 펼쳤던 것들을 솔로몬이 다 제하고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뜻을 펼치는 일을 세움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읽은 대로 그 나라가 심히 강성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이 이야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그러한 일들에 열심을 다함과 동시에 끊어내야 될 것들을 끊어내지 못하면 여전히 옛날의 모습이, 여전히 옛날의 사람들의 영향력이, 여전히 옛사람의 어떤 흔적들이 계속 우리를 바르게 서지 못하는 올무로 다가올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뜻 안에서 선한 열심을 내고 믿음에 걸어간 가치를 지켜내려고 하면 옛날에 우리가 어떻게 행했던지 간에 지금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원칙과 질서를 바르게 세워나가려고 우리의 마음을 분명하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교회는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왔습니다.
그 20년의 역사 가운데 선한 영향력들을 펼쳐내고 아름다운 기준을 가진 것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로 또 미래를 보게 하시고 다음을 설계하시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만 우리가 그 안에서 분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바르게 하려고, 하나님 안에서 선하게 하려고 하는 것들에 혹여라도 과거에 쓴뿌리가 있다고 한다면 옛날의 것들을 오늘 되살려서 무언가를 꼭 향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새롭게 나아가는 것에 있어서 교회의 비전과 가치와 사명이 무엇인가를 분별하고 전심으로 주를 향해 함께 달려나가는 공동체가 될 때 교회는 힘을 얻고 또 새로운 역사를 써갈 수가 있다는 거죠. 말씀과 기도와 복음 증거가 우리의 삶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영혼을 얻는 것이 하나님의 뜻인데요. 영혼을 얻기 위해서 우리가 말씀과 기도와 복음 증거라고 하는 핵심을 통해서 영혼을 얻어야지, 그런 게 아니고 다른 방법으로 영혼을 얻으려고 하면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쓴뿌리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을 때가 있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제가 한국 가가지고 이렇게 사역하는 시간에 어떤 권사님이 자기 남편이 왜 교회 안 나오는가를 이야기하는데요. 그 남편이 교회 나오는 유일한 재미가 뭐냐? 토요일 날 새벽기도 끝나고 하는 축구가 유일한 재미였습니다. 그런데요, 교회 축구가 사라지니까 믿음도 사라져버렸어요. 목사님이 토요일 날 축구만 좀 하면은 또 우리 남편이 나갈 텐데. 목사가 토요일 날 아침 내내 축구하고 퍼져가지고 주일 날 제대로 사역 못하면 무엇을 포기해야 됩니까? 당연히 축구를 포기해야 되죠. 근데 축구가 없어가지고 교회를 안 나간다고 하는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목사님이 또 다시 축구를 할 수 있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그러한 기준의 일들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만 다를 뿐이지, 이런 게 되면 이럴 텐데, 이런 게 되면 이럴 텐데라고는 조건들을 말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습니다. 뭐 혹시 모르겠어요. 우리 교회 탁구 다시 열심히 하면 누가 또 새롭게 탁구 때문에 오실 분이 있을지, 성가대 하면 또 오실 분이 있을지, 찬양팀 더 강하게 강조하면 또 오실 분이 있을지. 주님께 나오는 조건이 주님이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께 나오는 조건이 말씀과 예배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아니고 무엇이 있으면 나올 텐데라고 하는 거, 글쎄요. 그렇게 나와서 믿음이 설까요?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임 장로님 장례 예배를 마치고 친교회 자리에 갔는데요. 저를 누구에게 소개시켜 주는데 참 재밌어요. 예전에 나가신 분, 방금 전에 나가신 분, 뭐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렇게도 소개를 할 수 있구나. 그런데요, 저는 물론 그분의 영혼도 중요하고 또 함께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감사한 일이지만 죄송한 이야기인데 뒤돌아보지 않습니다. 저는 제 눈앞에서 함께 주를 향해 달려나가는 사람들이 의미와 가치를 갖는 거지, 옛날과 과거가 어떤가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지금 함께 교회를 지켜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지금 함께 새롭게 하나님의 영향력들을 펼쳐나가는 사람들이 이 소명과 이 가치를 함께 지켜나가는 것, 그것이 먼저 든든하게 서서 어떤 사람, 어떤 과거에 어떤 영향력을 가졌던 사람이 온다 하더라도 그분들이 여기서 뭔가를 말하기보다 지금 현재를 살아가고 현재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펼쳐내는 영향력들이 능히 옛 사람들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교회로 세워져 갈 때, 그때 옛 사람들도 얼마든지 의미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지금은 우리가 어디에 집중해야 되느냐? 우리와 함께한 거룩한 공동체의 믿음의 가치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믿음 안에서 주님께 몰입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관계, 주님께 몰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어떤 상황,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용납지 말라고 말씀하시고 주님과 함께 뜻을 세울 수 있는 사람과 함께 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압살롬을 피해서 도망할 때에 그 고난의 때에 나와 함께 했던 바르실레라고 하는 사람을 기억하고 그들의 아들들을 너의 식탁에 초대해서 함께 하라고 했던 것처럼 고난을 함께 감내할 수 있는 사람들, 사명을 함께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을 식탁의 자리로 먼저 불러서 그들과 함께 삶을 펼쳐가는 것이 믿음의 원리라는 것, 이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를 옛사람의 틀에 묶어두려고 하는 또는 옛사람의 생각에 묶어두려고 하는 모든 것들을 우리가 다 단호하게 거절하고 믿음 안에서 고난의 때를 함께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 분명하게 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펼쳐나가는 믿음의 삶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나아갈 삶인 것을 분명히 기억하고 그 뜻대로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순종, 정결한 신앙으로 우리의 삶을 세워나가는 복된 영혼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